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또 아파서 나오지 못한 친구, 또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번 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참 소망을 갖고 예수님 부활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 강한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일어나서 해볼게요. 찬양도 같이 불러주세요. 찬양도 큰 소리로 같이 불러주세요.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 죽으셨네. 그로 인해 구원이 나에게 임했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어 죽었던 나를
예수님 죽으셨네. 그로 인해 구원이 나에게 임했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어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께 찬양하며 살리라. 자, 이 시간, 자, 모르는 친구들은 저기 같이 화면 보면서 큰 소리로, 자, 사도신경 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이강찬 어린이가 헌금 도와주시겠습니다. 찬양도 같이 큰 소리로 불러주세요. 자, 찬양 같이 불러주세요. 시간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한유빈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준우 기도. 기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친구들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일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나의 욕심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동과 말하는 것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은혜되는 그런 귀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물이 하늘나라 귀히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건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도 귀한 은혜 주셔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 목사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 받아서 한 주일 동안도 또 은혜로운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요?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친구들, 요즘 감기가 유행하네요. 감기가. 저도 지금 목도 살짝 건조하고 콧물 감기가 있거든요. 윤성이도 훌쩍이네. 기침코 다 있지. 이게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영어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앞에 한번 화면 볼까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구름은 은빛이 있대. 다 은빛.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모든 구름에는 다 은빛이 있다 이거고, 먹구름 뒤에는 한 줄기 빛이 있다. 약간 이런 말로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말로 어떤 말이냐면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속담 중에? 못 들어봤어요? 고생이 엄청 힘든 고생이 있는데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죠. 또 하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건 알지?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이 진짜 하늘이 무너져 세상이 망할 것만 같은 그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살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오늘 이야기가 약간 우리 알고 있는 속담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신다 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중에서도 이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계속 제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쪼개졌었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남왕국,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우리가 남한 북한 있잖아. 우리가 남한이잖아요. 남왕국 시대에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 이사야라는 사람, 이사야라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6장 1절에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책을 6장 1절에 바로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나와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에 이제 왕이 죽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시야 왕은 이 남왕국 유다 왕국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왕국의 10대 왕이었어요. 10대 왕. 이 우시야라는 사람이. 근데 이 왕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한 나라의 왕이 이제 죽고 왕이 이제 교체되는 시기가 오면은 이걸 이제 과독이라고 하거든요. 과독이, 어려운 말로 과독이라고 하는데 이 과독이 때 어떻게 보면은 이 과도기를 잘 이제 통과를 하면은 그 나라가 이제 더 성장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은 이 과도기 때 잘못하면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큰 이제 위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살펴본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제 이 나라가 남왕국 유다가 그전 왕이 이제 죽으면서 이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직감하고 오늘 성경 6장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성전을 찾아갔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친구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 그리고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야? 하나님 혼자 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 맺고 서로 친하게 지내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근데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을 하셨어. 우리 채린이를 통해, 우리 강찬이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하실 때는 누군가를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누구를 부르셨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딱 부르는 게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들어봤어요? 소명?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부를 소에 명할 명자를 써서 소명이에요. 근데 누가 부르냐? 이 소명이랑 비슷한 말이 있거든? 어명이란 말이 있어요. 어명은 뭐야? 왕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은 왕이 부르는 거야. 누구를? 사람을. 특별히 누구를? 왕의 신하를 부르겠지, 신하. 왕이 왜 신하를 부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하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신하를 부르겠지. 왕의 명령을, 왕의 심부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왕이 신하를 부르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이사야를 부르신 거예요. 이 소명을 다른 말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르심이라고 해요. 부르심이라고 많이 말해요. 누구를 불렀냐? 하나님이 우리 강산이, 예서, 준우, 윤성이, 다혜, 아름이, 채린이, 윤주, 맞죠? 윤주.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앞에 볼까요? 앞에 보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의 첫걸음. 자, 거룩의 첫걸음. 거룩이 뭐야, 거룩? 성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거룩은 영어로는 홀리라고 해요. 홀리. 홀리 스피릿 여러분 들어봤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세 위격.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뭐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내가 재앙이 닥쳐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고 입술이 더러운 백성과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직접 보다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기 합당한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특별히 자기가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 말이 곧 인격이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우리가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에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더럽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격이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환상을 봤을 때 자기의 모든 인격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그 첫걸음이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숨김없이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죄를 고백하자, 자, 하나님은 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스랍이라고 했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스랍의 모습을 봅시다. 이 두 얼굴을 가리고 나머지 날개로는 손, 발을 가렸는데, 이 스랍 중에 하나가 저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그 부젓가락으로 숯불을 가져다가 이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자,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을 보도록 할까요?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했어요.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성경의 두 번째, 오늘 두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바로 거룩한 씨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자, 거룩한 씨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또 소명을 감당하겠다고 이사야가 고백했을 때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는 그 남유다,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는데 이 남유다 왕국이 심판당할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죠. 자, 더욱이 이 토지의 10분의 1이 남더라도 결국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로 비유하셨는데, 이 나무가 곧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배임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오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지, 고통의 일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과 같지만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 계신 것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다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3절,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비록 나무가 배임을 당하였어도, 그리고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 당할지라도 나무 전체를 뽑지 않으시고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했어요. 이 그루터기는 나무의 이 일부입니다. 아래 밑동, 기초, 뿌리가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남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남기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기초를 남겨두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에게 이 왕국을 결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할 씨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씨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거룩한 씨앗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또 그 열매인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인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씨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공동체가 점점점 확장되고 나무가 다시 자라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확장되고, 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씨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실 때는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식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비록 이사야에게는 이 절망적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비온 뒤에 맑은 하늘이 개인 것처럼,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영어 속담에 그 먹구름 뒤에 한 줄기 빛이 오는 것처럼 마른 하늘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내신 것이죠. 그 피할 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바로 거룩한 씨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한 씨의 본이 되신 거예요. 본이.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나요? 우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우리가 자라날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워지고 귀찮고 또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아야 되고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지만 재미있는 일들이 많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우리가 그 거룩한 씨의 열매들로서 자라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씨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열매들인 우리가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도 황폐해지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씨의 열매들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나도 거룩한 씨의 의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같이 따라해봐요.